오늘 하루 동안에도 살피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본당 들어오면서 보셨을 거예요. 창문이 예전에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막혀 있던 창문이 이제 투명한 창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창문이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는 창문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웃을 보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지나다니는 이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께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이웃들은 우리 한사람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투명한 창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만약에라도 지나가는 이웃과 이 안쪽에 있는 여러분이 눈이 마주치면 반드시 스마일을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순절을 시작하고 첫날 우리 하갈의 광야, 그 다음에 모세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눈 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또 광야에서의 삶을 14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곳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와 같다면 그분이 나 대신 싸우시도록 하는 곳이, 그것이 정말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고 평화입니다. 이 광야 안에는 여러 가지 함정과 고통과 위험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눈만 잘 뜨면은요, 영적인 눈만 뜨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해결책도 늘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평소에는 차이가 잘 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광야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광야에 들어가 보면은 알게 됩니다. 내가 그 광야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그 광야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그 광야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만약 아직도 여러분이 상상하던 그 신앙의 정도에 부족하다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의 끝에서 또 다른 광야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이고, 우리 그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광야 끝에서 또 다른 광야를 만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정칠동 동장님이라는 광야를 하나 넘어섰더니 이번에는 그 구청의 교통지도과라는 광야를 또 만났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잘 진행되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겠다는 건데, 이거를 좀 마음 상하지 않고 해결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컨테이너 박스가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구청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참 값싼 이유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옮기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곧 이분들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약속하셨던 약속을 그 후대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확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를 이어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 복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자손 때로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주 엄청난 약속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약속을 주신다면은 저는 당장 나가서 목동을 하루 종일 돌아다닐 거예요. 자근자근 밟아가면서 주여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주차장 땅은 제가 아주 빈틈없이 밟고 돌아다닐 겁니다. 밟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걸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이 문제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넓은 땅을 주시겠다 했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지나치게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시는 땅 가운데 광야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비옥한 땅들만 아니라 광야도 차지하게 될 거라는데 광야는 안 주셔도 되는데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오직 성공 또 성공만 있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광야 비슷한 거는 아예 모양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거는 아예 모양도 좀 안 보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를 꿈꿨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제대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나 다시 군부대 쪽으로는 가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도 고생을 했어. 이스라엘도 이 광야는 지긋지긋해서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스려야 할 영토 가운데 광야를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도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너희의 영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야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탄한 시간도 있죠. 근데 반드시 광야와 같은 시간도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 도움되는 사람들만 많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한다든지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크고 무서운 광야와 같아요. 내 가정 가운데는 정말 가나안 땅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일들만 일어나길 바라요. 내 식구들 가운데는 정말 좋은 식구들만 있길 바라요. 다 건강하길 바라요. 그 가운데는 광야의 조각들이 박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아주 놀라운 약속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눈여겨 보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 이거는 없으면 좋았을 걸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두셨을까? 가나안만 주시지 왜 광야도 같이 영토라고 주셨을까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만큼은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레바논으로만 간다면 거기서는 형통할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어디로 안에는 광야가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 광야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식구들 중에 1, 2, 3, 4, 5번 다 좋은데 6번이 광야같이 나에게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좀 이 사람하고 좀 잘라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장인어른은 당뇨병을 가지고 계시죠. 혹시 모르셨으면은 당뇨가 있으십니다. 완치를 꿈꾸기는 하시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 당뇨병만 없으면 정말 활기차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뇨와 같은 병은요 치료한다고 그러지 않고
관리한다고 그러죠. 그냥 그 병을 안고 평생 잘 관리하면서 다독거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광야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되게 싫지만 떼어내버릴 수는 없었고 그거를 관리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없애버릴 존재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늘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를 좀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안 없애버리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광야가 하나 박혀가지고 요거 좀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다라는 말씀, 요거 좀 기억을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만 없으면 더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읽어주셨는가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박혀있는 이 광야의 조각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아프게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족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예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 숲장님 너무 천사 같고 우리 장로님 너무 천사 같고 나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소리 없이 싹 메꿔주는 너무나 좋은 천사 같은 분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도 천적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만 만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천적들은요 나의 삐죽하게 튀어나온 모서리 같은 부분들을 잘 깎고 다듬어 가지고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죠. 내 삶에 뛰어들어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광야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의 광야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는 광야 안에서도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재활의학 과장 유명한 분이죠. 이승복 씨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체조 선수였다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돼요. 그 인생 안에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의 광야를 형통한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나 그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이 이승복 씨의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승복 씨의 간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박혀가지고 빠지지 않는 광야가 어떤 것이 있나요?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3번을 배신했다는 광야가 그 삶 가운데 있었고, 바울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다는 그 광야가 그 가운데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 성격이 다혈질이고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광야가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러분의 광야가 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혹시 자녀들 가운데 광야의 아픔을 가진 아이가 있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 광야를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요, 그 광야를 빼버리는 대신에 그 광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광야 안에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광야 안에서 형통할 것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고 함께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층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막혀진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뛰어들어온 이 광야의 부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형통함과 평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